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지금 읽은 출애굽기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 또 사도행전 6장 아까 말씀 읽은 부분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죠? 스데반의 그 일곱 집사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할 자들을 뽑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인격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본질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토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적으로 숨쉬다, 불다, 날리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어지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의 명사형 푸뉴마토스, 성령. 이 성령은 어원을 설명하는 우리 낱말처럼 숨쉬고 불고 날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숨쉬는 것도 살아있음으로 숨을 쉬고, 분다라는 건 뭡니까? 바람이 불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입술로 어떤 것을 저기에 의해서 피리도 불고 또 어떤 나팔도 불고, 이건 살아있음의 명사죠. 또 날리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무브먼트, 무빙.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주체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물질적인 신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영혼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의 자체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생명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호흡을 불어넣으신 주체.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가지고서 자기의 형상으로 인생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시고, 우리가 자기들과 함께 교제하는 격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 창세기 1장, 2장 보면 쭉 나오죠. 우리는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령입니다. 삼위의 한 분이시죠. 하나님으로서 영이 되시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아멘이십니까? 행전 6장에 보면 그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에 막 여기저기서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핍박을 못 견디고 교회가 흩어져서 막 사고인데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역사가 굉장히 긴급하게 그냥 확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수도 없이 급하게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일해야 되는 분야는 많고 또 많은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12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3,000명씩 그 자리에 모이는 숫자들 수없이 모이는데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5,000명씩 그렇게 막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 확산되어지는 교회를 그동안에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11 제자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또 어떤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을 골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집사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자.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예배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뭐가 동물 터지듯이 막 터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 세상은 원래 그래요. 원래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2사람이 모였든 3사람이 모였든 5사람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사람 모인 곳에는 다 말로써 인격의 부딪힘으로써 모든 환경을 극복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마음 아픈 일도 있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상처가 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완성이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이 만들어져 갈 때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스침과 만남과 격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일도 많고 힘들게 하는 일도 많고 바쁜 일도 많고 혼자이면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 막 저기 할 때에 아우성 치는 소리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픈 소리, 쓴 소리, 아우성 치는 소리, 막 뭔가 부족하다는 소리, 모자라다는 소리, 아니면 왜 어쩌나 이런 소리가 나올 때 그럼으로 인해서 일꾼들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다 재정비하여서 교회가 뭔가 발전적이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성령 충만한 자. 자, 올해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역시 뭐예요? 제덕을 겸전한 자.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그런 자를 뽑는 것. 이것은 우리죠. 모세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할 때에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수도 놓고 뭣도 하고 해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막 나열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을 하는 세상과 다른 틀린 그런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능력 부여하심과 성령의 권세 아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되어지게 하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계속적으로 경작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부흥되어져 갈 때 이 부흥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되어져 가고, 많은 것들이 사람의 지식으로서 되어져 가고, 사람의 지혜로서 모략으로서 되어져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안에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지식의 분야는 있을지라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혼연일체의 연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의 그 역사에 동참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관문을 통과되어졌을 때 예수와 함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생명으로, 말씀의 무기로, 말씀의 연장으로, 연장이 뭐예요? 도구. 말씀이 생명이 있게 하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죠. 이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우리 로봇을 이야기하자면 전기의 흐름으로 해서 이것을 운동력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사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프리우마토스, 움직이는 영의 그 세계 속에서 그 영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역사가 운동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세계이기에, 우리가 성령이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운동시키고 자각시키고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토대 담을 세우고 계단을 세우고 그 모든 주춧돌을 세우고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죠. 제덕을 겸비한 사람 같아. 아주 저 사람 보니까 제덕을 겸비해서 재능과 덕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제덕을 겸비한 자라고 한 게 아니라 제덕을 겸정한 자, 이렇게 해요. 겸정은 뭡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그 재능과 덕성을, 쉽게 얘기해서 경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덕성은 경건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 덕성은 도덕률입니다. 이 도덕률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특별한 일 아니고는 가뭄에다 갖다 넣지 않아요. 그렇죠? 이 도덕률 플러스 하나님 앞에 경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자세,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겸전이에요. 겸비의 완전함, 성령에 와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역사,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출발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왕정 시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일구어지고 완성의 그 단계를 위하여 계속 허물어지면서 부서지면서 흩어지면서 또다시 모아지면서 이 역사를 이루면서 구약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럴 때 신약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복음서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과 완성이 온전한
완성으로 구체되어지는 이 역사가 되어질 때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막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그 삶의 것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시적인 생활을 갖다 통과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에 그 영의 눈을 열고 그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는, 아까 날아다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다니는 거고 날아다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지도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 초월이라고 합니다. 초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은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가지고 영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층천의 비밀이다. 이 사층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날아다니지를 못하면 계속 뭘로 보여요? 이 교회 안의 시스템도 세상에서 나아가는 사회적인 시스템과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기를 원하죠. 그게 쉬우니까. 그쵸? 최대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씀도 계속 읽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11 제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죠?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이 땅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이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이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지금 누가 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쵸? 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누가 뭐 하나님과 동행되려고 누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런 사람들 동등하게 독특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힘입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셔서 열심히 충성하며 나아갑니다. 그게 순종이죠. 우리는 충성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 따라 순종되어질 때 충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걸음을 걷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며 나아가야 진정한 교회다, 진정한 예수군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격의 모습,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 중심 생활, 야고보 3장 13절 행함이 있는 신앙, 성숙되어진 신앙,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자기 사랑에 충실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공동체 생활을 충실히 이행하는. 세상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게 뭡니까? 직장을 가든 어디 단체를 가든 어떤 사회에 참여를 하든 무슨 공동체의 어떤 모임이나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팀을 짜서 들어가든 다 뭡니까? 그곳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죠? 그 공동체 생활에 완전히 합류되어서 같이 으쌰으쌰 나가고 충실하기를 세상에서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가 되어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격으로 거룩을 향한 완전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연합되어져 같이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려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목표와 그것의 어떤 닮은 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별다르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교회를 가도 절에를 가도 어떤 특이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단체를 가도 다 그곳에는 뭐예요? 공동체 생활에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지와 정과 의를 힘입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거짓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아멘이십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은 뭐만 틀립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곳곳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의 통치 영역 속에 자연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닮아가요. 세상이 전부 다 악한 것 같지만 착한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인생이 보존이 되는 거지. 아주 못된 놈만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 다 죽고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이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존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케 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사람이 살아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가 없죠. 왜? 사단의 권세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완전 100%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자연계시의 통치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하는 그 작업을 특별계시를 이루어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연계시 안에는 모든 우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계시는 뭡니까? 온 우주 창조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렛대어지는 그 통로예요. 통로. 특별계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특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줘서 보낸 자들은 균등히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이미 다 똑같이 100% 똑같이 받았어. 동일하게. 그치요? 네 것 내 것이 있어 없어? 네 것 내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땀 흘리면서 개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알고기 가는 거야. 완성되어진 자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에 막 감동을 받으면서 막 그 붙잡고 기도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말씀을 순종 안 하겠다고 내 멋대로 하겠다 하면 그것은 알고기일까 축적일까? 축적이에 가깝죠. 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그렇게 가면 축적이에요. 결국에는 축적이가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여러분, 형태만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형태를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도록 예수의 피로 채우고 성령의 불로 채우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그 기름을 불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의 권세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막 열심히 일을 하고 개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보호 같은 말씀을 주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발산이 나옵니까 지금? 그런 발산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을 갖다 진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얻었다고 자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발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 인격을 만들어가려면 일단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 인도 받는 비결. 성령 인도를 받는 그런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격의 교제 속에서, 대인관계의 원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진 그 보화로서 세상과 대화를 할 때 무슨 언어로? 영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나라의 언어로 자꾸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 자연계시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닫는 게 있어. 왜?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저 안에 신기식의 분야가 있어. 그 분야를 하나님이 터치하느냐 안 터치하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터치했을 때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신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신지식이 그냥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그래도 나는 세상이 좋으니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가 없어 라고 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양머리가 되어질 수 있는 특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되어지고 부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돼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 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볍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보니까 결국에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뭐예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다라 라고 우리 어리석은 잠언서를 쭉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자다. 그래서 잠언서가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부르시는데 그 예수의 부름과 예수의 음성 가운데 다 나오게 돼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다 말씀을 하시죠.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하고 다니십니다. 그때 누가 만납니까? 많은 병자들이 만나고 많은 그 장애인들이 만나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만나고 막 이러는데 그 대표적으로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8장. 이곳에 누가 나옵니까?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얼마나 그들 간절합니까? 너무너무 간절해요. 야이로는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에게 가서 저 딸을 갖다 치료해달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중간중간 가면서 딴짓을 자꾸 해. 그러다가 딸이 죽었어. 그럼에도 이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에 순응하더니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겁니다. 변함없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끊임없는 간절한 애틋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요구되죠. 우리 세상에서도 변덕스럽고 뜨거운 변하고 뭔가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기 할 때는 막 딴 사람들이 오는 그런 걸 다 싫어하잖아요. 하물며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겸손은 겸손한 자로 찾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에 인정되어져 예수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인격의 모습을 띠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진군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진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날 우리 다같이 예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